오늘도 요엘서 1장 강해 2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날 닥쳐올 7년대 환란의 쓰나미를 대비하라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오늘도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꾹 한번 눌러주세요. 방송에 문서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11절에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의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농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농부는 영적인 사람만을 키우는 것을 가리키는데 왜 부끄러워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부끄러워하라고 했을까요? 요엘서 1장 11절로 보시면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밭에 수확할 것이 사라졌도다 라고 했어요.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직책은 농사를 짓는 사람. 성경에서 농부는 영적인 사람을 키우는 자. 그가 왜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주의 종들인 농부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본들 알고 긴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마지막 때에 교회 목회 잘한다고 뻥뻥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알곡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죠.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너 목사 맞냐?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열매 하나도 없이 인본주의적인 목회가지고 사람들만 들어 모아놨지 여기에 하늘 창고에 쌓을 알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는 많은데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수는 없어요. 그저 그냥 한두 명 앉혀놓고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울고짖고 합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알곡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없어요. 알곡 없는 교회. 목회자가 인본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는데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 월세도 성전세를 마련해야 되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해라. 오직 농부의 희망은 가을 추수기에 뭐가 관심이죠? 알곡에 관심 있잖아요. 알곡입니다. 죽정이 껍데기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의 바른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바른 성도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의 관심은 오직 알곡에만 있어요. 알곡에게만 있는데 이게 익지도 않는 풋과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게 자란 나무이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잎만 무성한 나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알곡에만 관심이 있는 것, 잘 익은 과일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거죠.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알곡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썩고 벌레 먹고 흠집 나 있는 과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요즘 과일 사오는 거 보면은 요 흠집이 나 있고 벌레 먹고 또 떨어진 낙과 이런 것은 좀 한보따리 해서 싸잖아요. 그래서 가족 먹이려고 그냥 막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좋은 것만 먹어, 좋은 것만. 응? 아이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잘 익은 것만, 잘 익고, 그런 과일을 선호해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목회자도 해당됩니다만, 또는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포도원 지기라 그래요. 응? 곡할지어다 그랬어요. 집사들아 곡하라. 전도사들도 곡하고. 또한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구약서부터 신약을 쭉 보면 다 교회를 가리켜요. 다스리는 자들은 재직자들이나 직분자들도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밀은 가루를 내는 그런 밀가루로, 즉 밀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보리는 환난의 떡을 가리켜요. 환난의 떡. 성경의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버리지 말고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걸랑요. 이 뜻은 뭘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남은 것, 그 보리떡을 먹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떡,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단단한 식물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단단한 식물의 개념은 보리떡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리떡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의 연고라 밭에 솟아지 몽땅 없어졌다. 처음에는 잎이 피어나고 싹씨 나고 풍성했잖아요. 마냥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항상 대풍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을 추수기에 와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네. 처처에서 목사들이 알곡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응? 자기 등 따뜻하고 자기 집 마련하고 자기 발 뻗고 살 집을 호하게 하고 잘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보니 알곡이 없네.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목회했냐 이거예요. 너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밀도 없고 보리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그 농부야말로 온통 부끄럽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말세에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통곡할 목회자들이 엄청날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열매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열매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열매 거두러 오시는 거, 열매. 그래서 농부는 풍년 농사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가을 추수가 되어서 거두어 보니까 알곡이 없다라는 것, 밀도 없고 보리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죽도록 농사를 지었지만은 알곡은 없어. 헛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목회를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헛목회했다는 얘기예요. 헛목회했다. 그저 재직하고 인본주의로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육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육적인 교회가 뭐예요? 민주주의 하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을까요? 오 백성의 딸아, 너는 굵은 배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 애곡하되 외아들로 인하여 하듯 심히 비통하게 애곡하라. 노력하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백성의 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 백성의 딸아, 즉 내 백성의 딸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 속에서 뒹굴며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뭘 가리켜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 뒹굴며 외아들을 이름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이름과 같이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뒹굴며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목회를 잘했느냐? 주님 와서 볼 때에 알곡은 없고, 교인은 수천 수만 명 모아놨는데 알곡은 없고 쭉정이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비통하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통곡할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 닥쳐올 미래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장차 멸망시킬 그분이 오시면 영적인 말씀, 육적인 말씀이 힘들 것인데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보리나 밀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의 대비를 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게 없으니까 그때에 가서 밀보리가 없다고 깨닫고 발버둥 치고 통곡을 해봐야 이미 때는 늦은 것. 어떻게? 때는 늦은 걸 어떻게? 그래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로다. 아멘. 함께 합동하신 대로, 보신 대로 이 말씀의 내용은요, 구약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힐 놀입니다. 여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명을 부어주리니 하였는데 뒤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끌었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마지막 은총을 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였으니까 이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는 뭐예요? 전쟁터를 말해줘. 전쟁터. 그러므로 이는 엄청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말해준다. 스가랴서 12장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족속이 왜 애통할 일이 있겠는가? 참으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관심을 끈 종인데 그러나 그들의 구약교회는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도 회개하였듯이 그들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합니다. 여기서 나단의 족속들은 회개를 외친 선지자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로 인해서 애통하듯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또한 그 아내들이 따로 한다고 했습니다.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합니다. 레위는 제사장의 족속 아니겠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따로 한다는 것이에요. 따로 한다. 이것은 결국 구약교회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깨닫는 거죠. 스가랴는 구약 성경인데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도 모세 오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화가 담겨 있는 줄 알지 못했지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 말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끝을 모르는 거지요. 그들은 아직도 희년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느 슈퍼맨이 나타나서 구해줄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참으로 힘든 인생들이에요. 구제불능자들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적고 땅의 것만 지금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것 땅땅땅땅 하고 다녀요. 위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땅땅땅 하고 다니. 이렇듯이 성경에서의 사건도 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가? 그리고 그들이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12지파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나단 선지자는 얼마나 훌륭한가? 회개를 강조한 그 족속들도 결국은 회개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이해를 돕는다면 첫째 농부는 이른 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자라게 합니다. 이는 추수 때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한 알의 미랄을 얻기 위해서, 알곡 성도들이 얻기 위해서 잘 지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오셨을 때 신부 내놓으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처럼 그날이 닥쳐왔을 때 신부가 하나도 없으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어쩌면 좋을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바라던 알곡 성도가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알곡 성도가 하나도 없네. 전부 쭉정이만 앉혀놨네요. 아이고 무시라. 하나도 없어. 이 얼마나 민망하고 허탈하고 부끄럽겠는가. 농부들의 그 부끄러움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비참함. 이것을 우리는 주의 종들은 깨닫고 외아들을 이런 어미처럼 비통하게 통곡할지어다 하고 엄청난 경고요. 그들은 그날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방송, 제2방송, CPJ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세계 각 나라 각처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군과 경찰, 그리고 의경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